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더 나누이리라 라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만나게 된 축복의 아내였습니다. 이삭에게 아내 리브가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셨습니다. 이삭은 그 리브가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기 전에 그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온 종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온 모든 여정을 듣게 되었을 때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생각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머니 사라를 주셨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아내를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많은 위로와 사랑의 아내였습니다. 창세기 24장 66절로 67절을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 그 리브가는 이삭에게 있어서는 축복과 사랑과 위로의 아내였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내 리브가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고 결혼 후 20년이 지나서야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쌍둥이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삭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2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21절로 22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는 태중의 아이의 움직임이 하나가 아니라 둘임을 알게 되었고 그 둘의 움직임이 서로 밀치며 싸우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게 되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걸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에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를 보면 지금 이거를 누구와 누구의 대화이냐면 하나님과 리브가의 대화입니다. 이삭은 모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리브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태중의 아들 쌍둥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아들들은 두 나라를 이룰 정도의 축복된 아들이 될 것이지만 그 둘은 서로가 나눠지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두 족속 중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두 족속 중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할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형이 동생보다 강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둘 중 하나가 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얼핏 생각을 하게 되면 동생이 형보다 강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훗날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 형 에서는 동생 야곱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났고 강했고 누가 보더라도 집에서 장자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성취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둘 중에 한쪽은 약하고 한쪽은 그보다는 더 강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형과 아우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있는데 둘 중에서 하나는 강할 것이고 하나는 약할 것, 비교가 된대요. 그리고 문장이 끝나면서 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강한 것과 큰 자를 같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강하고 그 다음에 형은 동생을 섬길 것이다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보게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리브가가 홀로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훗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리브가는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만 품고 있었지 남편 이삭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정해놓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이것은 그냥 리브가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앞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관계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는 것은 그 둘의 기질 자체가 본래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서 어떤 갈등의 원인들이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그러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전 인격적인 나기 전에 기질 자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서로가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둘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저들의 삶 속에서 계속 겪게 될 일이기에 그 속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잘 인도를 받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 편을 들고 잘잘못을 따지고 조절하고 이기 전에 이미 그 안에는 태생적인 기질과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이.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그러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부정함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갈등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삶 속에서 계속 겪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두 아들을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같은 배에서 나와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셋째와 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도 너무 다릅니다. 심지어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또 원치 않았어도 핸디캡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방편이에요. 그거는 부정할 것도 잘못된 것도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둘의 어떤 원인적인 것들을 거기에서 우리 인간적인 원인들을 찾거나 잘잘못을 따지거나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를 사랑하는 것과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성향이 서로 달랐기에 부부가 서로 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들사람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해요. 그거 아버지가 못되고 어머니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나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잘 갖다 주는 에서가 더 좋고 집안에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근자근하게 자기에 와서 대화해주는 야곱이 리브가에선 더 좋고 그런 것입니다. 둘이 달라요.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성향이 좀 많이 달랐던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달랐기에 이것은 두 부부가 에서와 야곱이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서로 다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일부러 편가르려고 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면 그렇게 성향 자체가 늘 그렇게 대화하고 늘 그렇게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안에서 겉으로는 심각하게 드러나는 갈등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집안의 큰 갈등에 불씨가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큰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요. 이와 같이 이삭의 가정은 두 아들의 갈등은 이미 태생부터 그렇게 시작된 문제로부터 출발을 했고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다른 성향 차이로 인해서 두 아들을 서로 다르게 편애하게 되므로
형제가 둘로 나뉘게 하는 충분한 인간적인 약점을 그 두 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삭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려고 하실 때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냥 본래의 날것 그 모습이에요. 형제에 가지고 있는 갈등의 모습도, 부부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연약함의 모습들도,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단이 충분히 역사에서 풍지박산 내게 할 수 있는 갈등의 비밀이 그 안에 있고, 서로 부부가 싸울 수 있고 형제가 싸울 수 있고 뭔가 자식들이 상처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이 그 이삭의 가정 속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죠.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이고, 이삭이 리브가를 얻을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응답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는 만났는데 그 부부에 갈등의 요소가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20년 만에 축복으로 쌍둥이에 태어났는데 쌍둥이 안에도 불행의 씨앗이요 태중에서부터 있어요. 좀 형제간에 우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냥 평범한 죄성을 가진 인간적인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 태어난 아들들이 아니고 잘못 만난 아내가 아닌데 싸움이 있어요. 형제의 갈등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게 이삭의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역시 그 기질대로 가정에서 그것이 드디어 사건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에 보면 그 사건이 이렇게 터집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본문의 사건을 도덕적 관점에서만 보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아주 교활하고 치밀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을 보기에 앞서 야곱과 에서의 태생적 기질과 또한 쌍둥이로 태어난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야곱이 자기가 형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억울하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힘든 일입니다. 야곱이 지금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것은 기질적인 문제였지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와서 자기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장자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형은 두 몫을 받고 나는 적게 받는 것. 나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다를 바 없는 위치에 있는데 조금 늦게 태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2배 이상의 차이를 얻는다라는 것 자체는 억울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야곱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는 그 억울함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인데,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기 보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저 야곱의 기질이 자신이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 속에서 스스로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보여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자신의 형편 속에서 달라질 상황이 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을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형 에서는 강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큰데 능력은 안 돼. 모든 것 자체가 어떤 형을 감히 넘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게 이제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마음은 욕심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따라줄 수 없는 것이 야곱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에서의 장자로서의 태도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장자가 된다는 것이 집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비록 그가 장자가 될 만한 육신적인 능력은 충분했지만 장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는 전혀 갖추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 보자면 에서가 야곱보다 강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중요한 조건을 잘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야곱도 에서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둘의 모습 속에 있어서 장자의 명분에 대한 것은 육신적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육신적으로라도 형 에서는 무시하고 있었고 동생은 그것에 대해서 능력은 안 돼서도 간절히 원하는 열망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어떤 믿음이 더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단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야곱과 에서에게는 자신들의 의로 인해서 둘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의로움이나 특별함 때문에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야곱이 택함을 받았을까요? 에서보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형을 속이는 모습을 보면 또 앞으로 진행되어진 모습을 보면 야곱은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에게는 교활함이 있는 것이고 머리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좀 에서는 우둔했지만 그 가지고는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어떤 의로운 모습을 야곱도 에서도 둘 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서로 그 기질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었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함도 현재는 육신적 욕심 때문이었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장자의 명분의 축복은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받지 못하고 형에게 쫓겨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전혀 부모의 도움과 상관없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보다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없어요. 돌아올 때 그 이상의 많은 것을 받고 돌아옵니다. 자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형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거 물려받고 싶어 했는데 육신적인 축복은 쫓겨났을 때 장자의 명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형이 두려워서 그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마침내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었던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함은 사실 그 땅에 가고자 하는 원인이나 동기가 되지 않았었어요. 장자의 명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글로 확 끌어들이셨습니다. 축복을 얻고자 하는 야곱의 의지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장자의 명분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서 택하심을 받아서 진행하는 축복들이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도 그렇게 택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축복이 복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축복들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도 분명히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전혀 부모의 도움과 상관없이 그렇게 야곱을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보다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을 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약속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약속의 땅을 지키는 온전한 영적 장자의 위치로 야곱을 다시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서로 대입해 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부족함과 형편을 보게 되지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뭔가 모순되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나와 우리의 가정을 맡기는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나에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난 너무 가난해. 난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가정을 보니까 풍지박산난 가정 같고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뭔가 다른 자녀들과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부부의 갈등들이 보이는 것 같고 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나의 현실을 대입해보면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아.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고 이삭의 가정이 그랬고 야곱도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틀리나? 잘못됐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삭의 가정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그랬고 자녀들의 문제가 그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기질 또한 그랬습니다. 뭐 하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하심으로 잘 조절해 주지 않으면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망하는 모든 요소들이 그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든 핸디캡들이 부부의 핸디캡들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이루시겠대요. 그러면 된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인간적으로 보면 짧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되게 하신대요.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또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들을 여전히 또 놓치지 않고 기억함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갈등하는 두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성향도 다르고 서로 편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두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은 완벽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아시는 주님, 그렇지만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